9장 4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첨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참남하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이분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보여줬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생각을 아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하는 말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나에게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인간적으로 말하면 낫게 해주는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 6절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인자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요. 나사렛 예수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관계되죠?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선지자 직임을 가르침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자, 성경적 근거가 있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아마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까 인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넣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데 이거는 들리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걸 이제 제사장들인 우리를 통해 산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과 관련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이 자기들로 봤을 때는 이건 신성모독인 거죠.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말씀의 권위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뭐하며 두려워하여 아까 여러분 풍랑을 잔잔하게 한 것하고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아까 사람은 어떤 표현이 나왔죠? 인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6절 인자에게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죠.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면서 알리지 말라고 했죠. 왜요? 여기는 답이 나와요. 이런 권세를 인자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 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면.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대답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권세, 여러분 권세 나오죠? 이 권세라는 말은 주기도문으로 나오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이 삼직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럼 여러분 아까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인정하는 어떤 교회를 위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이 장렬히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니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에게도 하나님께도 선한 일이 되고 그 일 속에 우리가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좋은 일일수록 같이 만족해하는 일일수록 간절함이 더 커지는 것이 기독교의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고 안 좋은 일일 때 사람이 궁지에 몰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강구인 건지 자기의 답답함을 풀어나가는 건지 그것도 사람이 몰라요. 몰라요. 악한 상황이 되면 전부 하나님 찾아요? 아니요. 우리 구약에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 본성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만 그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죠. 그 회개망측한 말 있잖아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보면 죽는다고?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가 이게 되면 이제 50점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현상이 맞다 하더라도 말씀을 보니까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모든 백성을 그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여러분 처음 이렇게 버리고 AD 70년에 전부 수십만을 죽인 역사가 있는데 그 몇백 명, 몇천 명 규모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도 사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건, 100사람이 죽건, 뭐 수백 명이 죽건, 몇십만 명이 죽건 다 같은 거예요. 뭐 하기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되기에는. 그야말로 미쳐버리고 싶은 순간에 한두 부분이 아니죠. 특히 세상에 어떤 기록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중심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이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이걸 또 변명하기 위해서 써놔요. 근데 어디까지 맞는지 확인이 안 돼요. 세상 역사는.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가 되는 거죠. 결과는 그 일로 사람들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이 현장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내 마음대로 돌립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마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시고 아버지께로 안내를 해줘야 됩니까? 후자죠. 자, 그럼 그 일이 뒤에 나와야 돼요, 또. 끝부분에 여러분, 이 단락을 성경 강론집에서 나눠놓았을 때, 결혼해서 나눠놓았을 때, 그 단락 나눠놓은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그 부분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와 뭐가 될까? 연결되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시작한 사건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시작이기도 하니까. 마치 뭐처럼 끝말잇기처럼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끝말잇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말은, 낱말은 지금까지 한 말의 끝말이지만 그 다음 말에 뭐가 돼요? 시작하는 말이 되잖아요. 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마태가 기록했지만 마태가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시켜 놓죠. 마태 내가 기록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기록은 모세가 쓰면서도 뭐라 그러죠?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기를 이렇게 띄워놓는 거죠. 왜? 자기가 그 기록의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쓴 그냥 도구인 거죠.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럼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거지든 아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그 부류가 사람들 계급을 한 7개로 나누는데요. 마지막 죄인보다 더 더러운 게 세리라고 합니다. 그 세리에 뭐는 뭐도 안 먹는다고 그렇게 욕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제사직임을 뭐예요?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제사직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누구를 붙여요? 세리인 마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연결고리가 맞죠, 이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이거 쫓으라면 안 되죠. 아까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관원이 와서 서기관이 와서 쫓겠다고 하니까 나
머리 둘 곳 없다 오지 말라고 한 것처럼 세리니까 더더욱 뭐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오지 말라고 해야죠. 그런데 왜 그래요? 앞부분에 죄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 죄사함을 해주는 능력과 죄를 죄 있다고 정죄하는 능력과 또 죄를 심판하는 능력과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광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아버지께 돌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은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이게 성경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론은 의미 없다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게 하도록 하는 그 길을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죄인의 집에서 맞는 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앉아있는, 죄송합니다, 꼴을 보니 세상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작자들이 다 모여서 저기서 묵고 떠들고 식사를 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접수가 될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도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교회에서 성도가 이게 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저런 짓을 해? 지체야 저 사람이? 그렇죠. 내 생각까지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울지 그렇게 해서 버릴지 그건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마감이 되면 성경을 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 마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자, 제사직하고 바짝바짝 다가오죠? 예,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 부분하고 지금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고 하니까요. 자, 아주 이 제사직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너희들 건강하다며 너희들 하는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며 쓸데없다. 병들지 않았다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성경 결론 3페이지. 성경을 보는 눈은 무슨 눈? 죄인의 눈. 죄인의 눈은 내가 만들 수 없는 눈.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눈. 성경신학 서론에 의하면 주관자가 성령이 되실 때 가능한 일. 이렇게 되겠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완수하실 수 있는 인자로 오신 분이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꿈에서도 잊고 싶지 않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세리와 죄인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제사나 받아먹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아먹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왜 해놨느냐. 여러분 번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가 이렇게 5단계로 진행이 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5, 6단계로 끝나는데 화목제로 끝나는 거예요. 화목제는 결국 뭐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림으로 지성소에서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든 다 사해지고 하나님 백성임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래 뜻이 뭐냐면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후손, 바로의 땅에서 난 더러운 자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던 거죠. 율례와 규례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뭔가 받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들은 속이면서 받아온 걸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본 뜻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 원천은 하나님께서 아까 제사장을 보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뭐까지? 세리와 죄인들의 죄까지 당신이 다 책임지시는 긍휼로 은혜로 입혀주시는 바로 그 직을 수행하시는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읽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죄인 부르러 온 거 깨닫게 하려고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러지? 그렇죠. 말이 맞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모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세우지 않고는 당장 일런지, 당장 버릴지, 당장 세워질지, 2, 3일이 걸릴지, 한두 달이 걸릴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기간이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서운 아까 그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 또 그 권세를 표적을 보고 거기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경신학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경외케 하려 함이라고 우리 수십 번 봤잖아요, 이제까지. 자, 한번 찾아볼까요? (6,826) 6826페이지. 6826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성경 기록의 목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고, 자, 우리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게 하시는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으니까요.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기 때문에, 경외케 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말씀 운동에 말씀이 세워주는 권위는 그 자체가 두렵고 경외할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또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무섭고, 아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인으로 부르러 왔기 때문에 저 죄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죄인인지를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선과 악,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좋은 뿌리와 나쁜 뿌리를 당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9장 14절과 14절부터 17절까지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올바른 금식을 했을 때 올바른 죄인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금식인지를 9장 14절에서 17절에서 가르쳐줘요. 왜 그렇다고? 뭐가 나왔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죄인의 기준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범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의인이 되는 거고,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인자로 믿어지지 않으면 전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볼까요? 그때에도 여러분 연결고리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앞에 그게 나왔으니까요.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결론에서요. 성경 요약된 이른바 그게 단락이거든요. 성경 결론은 본문에 안 나오고 9장 4절, 14절, 17절 이게 나오잖아요. 금식의 실현 여부에 대한 세 가지 비유들을 통해 가르침.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게 단락이란 말이에요. 그 단락과 단락을 넘어갈 때 꼭 거기에는 연결고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주석의 페이지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야말로 강조할 수도 있고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은 해석 안 돼도 돼요. 번역이 불충분해도 돼요. 근데 수천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그 한두 구절 안 된다고 안 될 리는 없단 말이죠. 그 오역이 많은 개혁 성경으로 성경신학을 이 원로를 통해서 정립하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먼저인 줄 알겠죠. 낱말 하나하나에 얽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인다. 14절 연결고리 좋죠. 죄인을 부르러왔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일 거란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잖아요. 그죠? 회개하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의 핵심이 회개하는 게 내가 내게로 돌리지 않으면 회개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자,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비유이긴 하지만 금식할 필요 없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있다가 아니라요. 말을 바로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친히 담당하신다고 했으므로, 그리고 갈장은 보내버리고 간다고 하는 자를 보내다가 세리와 죄인들이라도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 금식의 진정한 내용을 금식을 진정으로 했느냐 안 했냐라고 하는 판정은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죄할 수 있는 능력과 사죄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모아서 기록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깨닫도록 하는 거고요.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식사 같이 했잖아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식을 합니까? 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잠시 상실한 것처럼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엉엉 울잖아요. 베드로도 부인하면서 울게 하고요. 제자들은 뭐 어느 제자인지는 도망가다가 옷을 잡으니까 벌거벗겨서 도망가고요. 그렇게 등 돌리게 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자녀로 친히 형제로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기도 하죠. 자,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16절부터는요. 아까 금식을 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외형만 보고 막 얘기하지 마라. 금식인지 아닌지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내 고난에 있다. 왜? 내가 제사직을 완수하는 자니까. 내가 결정한다.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생배조각 낡은 옷 비유입니다. 16절.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 낡은 가죽부대 비유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랑 함께 있는 금식과 요한과 바리새인이 하는 금식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거 진리 아니다. 그렇게 해서 죄사함 못 받는다.
아주 강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부대 안에 모아주는 새 자식들은 누구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이죠. 신령한 백성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기관과 같은 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사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먹는 자들이에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부대에 들어올 자들이 아니에요. 새술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골라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분이 권위에 있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해내시고 또한 만들어내시고 친히 담당하시는 뭐가 맞아요? 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직을 삼직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게 지금부터 살펴볼 9장 18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자, 앞에 선지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왕직을 통치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제사직을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제는 함께 나타나요. 아까 제사직에서는 죄사함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아까 통치직에서는 귀신들을 처리하는 거. 선지직에서는 그 말씀을 들을 자가 이방에도 있다는 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9장 18절에서부터 38절까지 나타납니다.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 이 또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미상으로 보면 앞부분에 이 세 가지를 전부 종합하는 겁니다. 선지직임으로 통치직이고, 통치직임으로 제사장직이고, 선지직과 통치직과 제사직을 다 가지신 분이므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 이 주석에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이렇게 이제 그 문법적인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의미상 얘기를 저는 드린 거고요.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관리죠, 관리. 그 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럼 이거는 선지직, 제사장직, 선지직, 통치자직, 제사장직 다 모아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는 중에 제자들도 가는데요. 20절에 보면 12회를 그 혈루증, 피가 안 멎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참 고통스러운 병이죠.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보세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인가요? 주신 마음인가요?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를 힐난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참론하도다 이 말을 속으로 신성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자,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귀신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기도 뭘 얘기하세요? 구원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병 낫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삼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여러분 선지직과 통치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이 다 하나로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 보여준 대로 여기서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를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저 죽었기 때문에 곡하고 있는 거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 메시아 삼직은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는 기독교 역사상
비웃음거리와 아까 이를 갈다고 했잖아요. 증오의 대상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몇 년 전 이 교회 분쟁이 생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죠. 똑같네 너희들도. 그건 현상만 보는 얘기죠.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주권대로 하시네 이렇게 말씀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도 똑같네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한국교회 똑같네 한국교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내에서도 얘기했고 외부에서도 얘기했죠.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에 걸려있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 똑같네요. 장안중앙 교회나 다른 교회나 싸우는 교회나 뭐가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은 자도 있겠지만 공부해봐도 뭔 소용이 있냐고 못 듣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말씀이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과 저희는 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아니잖아요. 두려운 거죠. 자,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었지만 열왕기에 보면 이러한 표적이 있죠. 엘리야도 죽은 자 살리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두 선지자가 모두 이런 표적을 행했다는 말은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맞다는 구약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소경의 눈을 띄우는데요. 소경은 여러분 볼 수 없는 자잖아요. 자,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한다 누구 하는 것은 좀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유대인의 눈은 가려버리고 거짓 선지자들 노력하는 이리들의 눈은 완전히 가려서 대적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육신으로 못 본 자 전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던 이방인 전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수 없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제사장직에 무한하신 능력으로 긍휼로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걸 봤잖아요. 자, 그게 첫 번째 혈류증을 치료하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사건에서 확정이 되고요. 두 번째 소경들의 눈을 밝히시는 데서 들어갑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문둥병을 고치시는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기록은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왕이죠. 이게 통치권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통치권은 어떤 단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눈만 볼 수 없는 자기 백성을 뭐예요? 눈도 띄워주었을 때 이게 진짜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직이다, 왕직이다, 제사장직이다 앞에 다 보여줬고 이걸 다 하나로 모아서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이분인 거죠. 지금 이 속에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던 그리스도가 신이냐 인간이냐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그가 왜 낮아졌느냐 왜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냐 이 모든 물음들이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미 다 해소가 되고 있어요. 신성과 이성 다 통일되고 있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의 순서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고 지금 구장 같은 경우에는 구장 18절부터는 선지직임으로 왕직이고 왕직임으로 제사장직이고 선지직임으로 통치직이고 통치직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분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이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선지자의 가르침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걸 어떻게 세우는지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사람이 넘어지고 또 세워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말을 왜 안 듣지? 내 말이 왜 이렇게 이 설득력이 없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바른 진입로에 들어간 건 아니죠. 자,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또 나옵니다.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자, 이거는 이사야 42장 2절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는 뭐냐 하면 친히 약함을 담당했다는 것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다 구약의 언약한 말씀을 다 이름으로 당신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메시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지. 누구 마음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말고 해요. 예, 말씀이 넘어지게 하고 세워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자,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왜냐하면 말씀은 여러분 그 되 속에 등잔 밑에 있습니까?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올려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드러나야 돼요. 하지만 드러난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삼가 나사렛 예수가 이 일을 했다라고 떠벌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구약에 뭐 하도록 약속되어 있으니까 들레지 말라고. 왜 저렇게 들레냐? 요즘은 왜 저렇게 설치냐? 자기를 과시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수님의 행적은 그리스도로 오신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경 위에 다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가서 전하지?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날 따라오세요 이러면 안 되죠. 이 말씀을 세우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32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와 병자를 고친 표적으로 그리스도직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 보시자고요. 아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까 이 소경들이 불렀고 그들에게 눈을 밝아지게 하셨던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자 저희가 나갈 때에 자 이 자들이 나갔어요. 이 두 소경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거 앞부분에 다 해결했죠. 벌써 통치직을 가지신 분으로 귀신을 통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자, 벙어리 된 자, 뇌죄 사함을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던 제사장직도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또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알 수 없는 분이므로 이분이 메시아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렇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부분 간간히 있었지만 34절에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 자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35절. 다른 데는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반박하는데 여기에 기록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사역하고는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도록 했느냐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논리적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랑곳 없이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고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자를 내가 선지자로서 통치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천국 복음을 이루는 자로, 지상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다. 그렇게 증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며 무엇을 전파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실체적인 언약이죠. 언약 성취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35절 속에 어디까지 선지직이고 왕직이고 제사장직이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다 들어있는 거죠. 천국 복음이라는 것 속에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통치직과 제사장직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가르치며라는 내용이 나오죠. 선지직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6836에 보시면 그 구약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자, 683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라고 예언하도록 하셨다. 이사야 53장 내용이 많이 나오네요. 36절에 그러니까 무리를 보고 뭐한 거? 민망히 여기신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앞에 어떻게 이미 나왔냐 하면 친히 뭐 하셨다?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지금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신 거? 민망히 여기신 것하고 똑같은 거죠. 왜 그러시냐면 본인이 다 친히 담당하고 다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리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아까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귀신들마저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도 죄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탁 교제도 하시고 이 부분을 다 하신 분이므로 당신이 민망해 한다는 말은 우리가 남을 여러분 불쌍히 여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칭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이 다 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맡으신다는 근거는 뭐죠? 당신이 선지직과 통치직과 제사직을 가지신 누구이므로 그리스도직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뭐하기 위해서 가르쳐줌으로 선지자직임을 완성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이 3직을 다른 누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장 13절부터죠. 16장 13절. 여기 보시면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가 선지자직임이잖아요. 자, 이게 끝나고 13절부터는 선지직 다음에 무슨 직이 나와요? 왕직 나오잖아요. 왕직 지나고 난 다음에 26장부터인가요? 무슨 직 나와요? 제사직.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해주죠? 8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앞으로 전개될 마태복음의 구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돼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과 관련해서도.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자, 이사야 53장 4절 근거.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신이 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걸 이루시는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자, 그 민망히 여기시는 일을 함께 할 자를 당신이 추수꾼을 이미 만들어 두신 거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구를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신천지가 추수꾼 그러잖아요. 별로 이 좋은 이미지를 다 버려놔 버렸는데
추수한 일꾼은 다름 아닌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그리스도직을 감당을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 동력자, 제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이. 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10장 1절에 가면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연결되죠? 안 돼요? 되잖아요. 10장 내용의 제목이 뭐냐 하면 6841페이지 보세요. 6841페이지에 누구에 대한 가르침?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죠? 10장 1절에서부터 4절 6842페이지 누구를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표적을 행하도록 자 선지자권을 줘요. 죄송합니다. 메시아 권한을 주세요. 그리고 표적을 행하도록 뭘 줘요? 권능을 주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일을 37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 거죠. 하라고 하신 이분께서 그래서 아버지께 고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부르겠다. 이게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에 대한 결론과 그 다음 내용에 뭐가 나온다? 연결고리가 나온다. 여러분 본문을 읽지 않고 듣고 그냥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고 공부해 가는 거 확인하는 과정하고 다를까요? 많이 다를까요? 조금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 지금 또 그 오미크론이 또 발생했다고 하니까 지금 국가별로 다 봉쇄하고 하는데 글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이 길어져도 좋은 게 인간적으로는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지만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뭐 공부할 수 없는 환경, 부족함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 국어 사전, 영어 사전, 헬라어 사전, 라틴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전부 다 어떤 부분 다 공짜로 낱말 한두 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더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그리고 그런 강좌도, 우리 오이코스 대학 영상 강좌도 있지만은, 다른 신학교 강좌들도 널리 있습니다.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고, 지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이 성경의 이 연결성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는 일에 우리가 귀한 시간을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10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을 수 없는 생각과 타락한 본성 속에 듣기만 하면 내 중심으로 쓰기가 급급한데도 하나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고이고이 매일매일 이렇게 담아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더 아끼고 사랑하고 한없이 들어야 될 지체들과 또 형제들에게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이 한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진리의 말씀 사랑하고 또한 성경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